명이란 글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장에서 명가명, 비상명, 또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명이란 글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그때 얘기한 것과 많이 중복이 되겠죠. 그래도 명이란 글자는 도덕경에서 자주 나오고 이거를 똑바로 이해해야만 도덕경의 맥락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뭐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이제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그 도덕경 해설서들이 있고 뭐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 명이란 글자를 뭐 전혀 그 맥락을 짚지 못하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도덕경에서 명이란 글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의 그 이름. 원래 명이란 글자는 이름이란 뜻이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근데 그렇게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 일반 명사든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 뭐 어떤 사물의 이름, 사관이, 배니, 책상이니 뭐 이런 게 일반 집이니 이런 거요. 고유 명사는 사람의 이름 같은 거, 도시, 뭐 서울, 뭐 부산 이런 거. 이런 그런 뜻으로 쓴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경에서는. 그런데 이 명이라는 글자의 그 구성 원리가 있죠. 조자 원리라고 그러죠. 글자를 만든 원리. 소위 그 뭐 6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해이 문자예요. 명은 뜻이 합해진 글자다 이겁니다. 이 조자 원리에 입각한 그 명이라는 글자의 그 뜻에 입각해서 사용한다.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에 명이라는 그런 의미로는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뭐 옥편에 이 조자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찾아보셔도 되는데 물론 되죠.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얘기가 아마 써 있을 거예요. 명이라는 글자는 저녁 속에다 입구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졌다는 뜻이죠. 이 석이라는 글자는 달에 요 점 하나 있죠. 구름이 이제 달에 가려 있는 아니죠. 달이 구름에 가려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달월은 요 점이 2개예요. 근데 이제 하나만 있어가지고 달이 구름에 가리면은 이제 어둡죠 밤에. 그래서 되면 어두워서 상대방을 볼 수 없으므로 볼 수 없죠. 입으로 입구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름을 대어 밝히는 뜻에서 이름의 뜻을 나타낸다. 이름이죠. 우리가 부르는 그 흔히 쓰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제시를 했죠. 저녁이 되면은 1장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깜깜한 밤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는 참 곤란하죠. 요즘은 전기불 때문에 깜깜한 이런 상황이 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을 때는 정말로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밤에 나가면은 그 흐린 날이나 뭐 이 또 금음날이나 이럴 때 이제 그래도 나가 놀고 싶죠. 나가 놀면은 그거하고 놀이도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가다가 어떤 기척이 있을 때 이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르고 참 겁나죠. 뭐 상상이 막 발동되면은 뭐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대방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은 서로 정체를 밝히는 일이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다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나야 누구다 이렇게 하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입으로 이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도덕경에서 이 명이라는 글자를 번역할 때 이름으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라는 뜻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해요. 꼭 이렇게 번역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러낸다,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1차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도덕경에서는 물론 이제 명이라는 글자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서 동사의 의미라서 드러내다, 드러나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도덕경에서 사용되는 것은 왜냐하면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이 정체를 모를 때 누구냐 그래서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은 상대방을 드러내는 거죠. 타동사죠. 드러나는 것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제 내가 나를 밝히면 드러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내가 드러났죠. 이런 것입니다. 또 어둠 속에서 상대방을 드러냈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뭐 이름을 대라거나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체다, 개념이다, 설명하다, 뭐 이런 뜻으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러내면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어요. 뭐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철수라는 사람의 정체를 안 것이죠. 그게 정체, 그걸 이제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개념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개념이라는 것은 그 정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집합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어떤 철수 그러면 철수라는 생각이 누구라는 게 내 머리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개념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줄 때 내가 뭐 철수에 관해서 누구한테 말해줄 때 내가 그 밤에 본 철수 그런 설명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설명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현대어죠 이거는 물론. 그래서 이제 정체, 개념, 설명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더라도 그렇죠. 저는 정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이름이라는데 근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명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명예라는 게 뭡니까? 이 어떤 군중 대중은 뭐 잘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밤에 비유할 수 있죠. 대중이. 그 대중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나게 알려진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는 것이죠. 뭐 칭찬을 많이 한다 이거죠. 누가 칭찬을 많이 하니까 나 홀로 남들이 칭찬하니까 나 홀로 그 대중 앞에서 이렇게 밝게 나온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에게 어떤 칭찬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고 내가 나를 남들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드높이려고 하고 남에게 이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예,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명예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알아주는 그 사람 대상 대중보다는 그 대상의 그 한 사람에게 명예가 있는 거죠.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여요.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드러낸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다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명이란 글자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의미로 사실은 다르게 번역을 그때그때 하더라도 그렇죠? 명예라고 하더라도 드러내다, 드러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라는 뜻,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언어, 문자로 되어 있죠. 철수라는 이름이 있고 사과, 배, 뭐 이런 이름이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런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도덕경에서는. 자, 이렇게 하고 노자가 명이란 글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 있죠. 명가명 비상명은 여기서 뺐어요. 왜냐면은 그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그 문장이 뭐 굉장히 헷갈리죠. 도가도 비상도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를 제가 한 번역과 다른 사람들이 한 번역 물론 틀린 번역들이죠. 그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이 명이란 글자를 헷갈려서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에 가장 사실 명가명 비상명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거를 헷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번역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 버리면 뒤에 나오는 도덕경의 내용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요 논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선 그거를 빼고 명가명 비상명은 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명 천지시 유명만물지모 여기서 도는 생략되었죠. 그래서 이걸 생략된 걸 모르면 뭐 엉터리가 되는 거죠. 이름이 없으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없다고 한 것은 무명, 성인이 도 안에 잠겨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는 나보다, 성인보다 너무나 큰 존재죠. 어둠입니다. 어둠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내 의식,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도는. 그러면 안에 있는 도를 찾아가 보면 도는 나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내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명의 도는 천지의 시작이다.
천지를 낳고 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천지는 바로 나죠. 성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성인에게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천지인데 천지를 낳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그 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천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인에게는 드러난 것이죠. 마치 이건 뭐냐면은 어둠 속에서 기척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척은 있는데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죠? 도가 나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아는데 도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드러났죠. 나한테는. 그러나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유명만물지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한 것은 제가 이름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드러났다. 도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겁니다. 도는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죠. 그래서 성인이 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드러난 도이기 때문에 도는 성인은 도의 이름이죠. 세상에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도가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 아니죠. 도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도의 이름이 그렇죠. 흔히 쓰는 의미가 아니라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지혜 활동을 벌이는 것이죠. 지혜 활동이 바로 만물지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가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고 없다는 것은 성인이 노 안에 북지 않게 있어 성인에게만 뭔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성인에게는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드러나면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면 바로 성인이죠. 유명은 바로 성인인 것입니다. 유명의 도죠. 성인이 바로 만물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러나다죠. 그렇죠?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상무욕 가명어소 이것은 34장에서 늘 바라는 것이 없으므로 무욕이니까 작은 것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맥락상에서는 권력입니다.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많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권력입니다.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중에서 층위가 있죠. 그래서 권력이 가장 탐스러운 것이죠. 여기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욕이라는 것은 욕이 없다는 뜻인데 욕이라는 건 동물적 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욕의 활동이죠. 그렇죠. 무욕 1장에서 상무욕이 관기묘 상유욕이 관기묘 요 할 때 유욕이 관기 요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욕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무욕이라고 한 것은 욕구가 없다? 있죠.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럼에도 욕구가 신적인 생명력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있다. 신적인 생명력이 욕구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랑. 여기서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욕인 거예요. 이때에는 이 유명해요. 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서 다시 마치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가명 드러났죠. 근데 가명 드러나죠. 세상에 드러났는데 어소 작은 것에서 드러나죠. 작은 것. 이거 뭐냐? 권력자는 자신을 크게 부풀리죠. 치장하고 부풀리고 과시하고 모든 물자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죠. 뭐 건축 짓고 토목공사하고 그렇죠. 전쟁도 벌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작은 것 뭐냐? 자신의 그냥 삶을 통해서 소박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은 가명이죠. 드러나죠. 이제 드러난다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드러나니까 성인을 보면은 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성인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런 얘기예요. 드러나는데 작은 것에서 드러난다. 같은 의미죠. 드러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불견이명 여기서 보지 않고도 드러낸다. 여기서는 명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대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생략이 돼 있죠. 별의 운행을 보지 않고도 하늘의 뜻을 드러낸다. 별의 운행을 본다는 것은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을 말하죠. 앞에 불교유 견천도. 그래서 창문을 엿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규유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엿본다고 하는 게 바로 별의 운행을 보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행위를 하지 않고도 하늘의 뜻을 드러내죠. 세상에. 이건 드러내는 것입니다. 뭡니까? 유명.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의 뜻을 세상에 드러낸다. 타동사죠. 그렇죠. 그런 이제 드러나다도 있고 드러내다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5장을 좀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의지명할 때 이걸 번역해 보고 싶다. 나는 그 정체를 몰라서 명을 정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것에 도라는 글자를 붙인다. 여기서 자지 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글자로 이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람 이름이든 도시 이름이든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또는 사물의 이름 사과 배 다 글자로 되어 있죠. 언어라고 하는 글자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글자를 붙인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자면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는 여기서 그 알 수 없는 존재죠. 나에게 위대한 일을 베풀어주는 그 알 수 없는 존재 기 무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도라는 이름이 없을 때에는 그를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도가 나한테 어떤 업적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사실인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치 어둠 속에서 아까 그 어둠 속에서 기척은 있어요. 나한테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니까 근데 그 존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기명.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겠어요.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노자는 이제 도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지금 저도 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라는 말로 도덕경에서 나오는 노자의 도를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라는 글자를 붙인 것이죠. 글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붙인 그 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해서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노자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글자로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라는 글자를 붙였냐 하면은 제자백가에서 이미 도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자신들의 도가 달라요. 제자백가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는 글자를 쓴 것은 그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법이다. 인생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왕이든 신하든 선비든 뭐 친구 사이든 가족 관계든 이렇게 해야 한다. 도죠. 규범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의미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만은 도를 사랑하고 닮고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존재를 따르는 것, 그것이 인생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도라는 글자를 붙인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동명이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이름이 한 동네에 100명이 있는데 5명이나 된다. 그러면은 철수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어디 집에 사는 철수, 누구의 아들 철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특정되는 것이죠. 그처럼 도라는 글자만 가지고서는 이게 제자백가의 도인지 노자의 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백가도 도라는 이름으로 각자 다른 도를 주장하죠.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도는 바로 알 수 없는 존재. 그 도다 이거죠. 그것을 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글자만 가지고 그냥 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자백가의 도와 노자의 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죠? 무니까 알 수 없는 존재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자면 되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하자면 그랬어요. 제가 강의지명 그거를 설명해야겠어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알 수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는데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개념이 내 머리에 떠오르질 않는데 설명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억지로 설명하겠다. 강의지명은 비유로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자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라는 글자는 그냥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 뭐 우리는 그렇게 대충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만으로는 그거는 그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대는 직접 도의 그 사건을 겪음으로써 노자는 지금 내가 모르겠다고 한 것인가? 내가 말한 것이죠. 노자가 왜 대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내가 그 도를 겪어야만 노자가 대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런 어떤 위대하고 뭐 이런 의미인 건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자 한다. 그것은 스스로 그 비유의 사건을 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체, 그렇죠? 설명.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라는 글자, 도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노자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와서 이름을 뭐 없다, 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명예란 뜻이 있어요. 무명지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통나무 이랬지만 이것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명, 박은 도의 친구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15장에서 돈해기약박. 그래서 돈이라는 글자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이라는 글자는 통나무인데 이 다른 나무와 똑같은 비슷한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와의 우정이 깊다. 도와 뜻이 통한 도의 친구라는 거죠. 도의 친구라는 명예는 너무나 더 높은 명예죠. 그러니까 무명. 세상 사람들의 명예는 그거는 하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명예예요. 무명지박. 이름 없는 통나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도 하죠.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큰 사업을 벌이고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고 부풀리고 이런 사람들을 떠받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명예를 줘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알아주질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러난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죠. 명예입니다. 사익사정에서는 명예라는 뜻으로 명사 명예입니다. 그냥 명예신 숙진할 때 명예와 몸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 명예와 몸이라는 건 나 자신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제 명예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죠. 몸은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가? 내 자신이 이게 절실한가? 절실하다. 절실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예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은 명예를 나와 동일시합니다. 예, 착오죠. 착각이죠, 이것은. 그래서 실제로 그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인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명예를 잃게 되죠. 무슨 뭐 악플이니 요즘 그런 게 흔히 있죠. 그래서 막 그냥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의기소침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나와 명예를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건 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도를 모르는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는 것을 추구하는 가짜나죠. 이거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명예란 뜻이죠. 그래서 드러나다, 내다, 정체, 설명한다, 뭐 명예 이런 뜻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이름이라는 뜻은 글자가 있죠. 글자를 붙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글자로서의 도라는 이름은 있어요. 도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알 수 있죠. 이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 문장, 명가명 비상명, 이 문장을 이 해석하는 그 것에 있어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말 어리석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도덕경에 제일 먼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이군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것을 헷갈리는 것이죠. 명이라는 글자를 이름이라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으로. 자, 보십시다. 자, 누구든지 도를 이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 짓지는 않는다. 제가 올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경륜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 짓지는 않는다. 통상의 방법은 제자백가의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다. 제자백가 방법은 뭡니까? 학문의 체계를 만들죠. 그렇죠. 제자백가의 스승이나 학파는 어떤 학문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언어나 책으로 돼 있죠. 책도 있고 자기가 말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그걸 누구에게 인정받아야겠죠. 특히 권력자에게 인정받아야겠죠. 그래서 권력자에게 인정받아서 권력자에게 채용이 되어서 출세해서 경륜을 펼쳐야 되겠죠.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도 인정받아야 백성의 스승으로서 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죠. 남에게 인정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통상의 방법으로 이 아니죠. 성인은 도의 이름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매끄럽죠. 뜻을 지금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대충 그 문맥만으로 봐서도 매끄럽죠. 그럴듯하죠. 도를 실천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도를 실천을 전혀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생략된 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이분들을 뭐 특히 이거 어떤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접근할 수 책이 있어요. 이분들의 책이.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것이고 이 다른 책들도 있고 강의들도 있지만 다 대동소이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앞에 도가도 비상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번역을 그 문장과 또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또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해요. 근데 도덕경에서는 이름에 관한 얘기,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를 전개하지 않아요. 뒤에는 그런 내용이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이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강변을 하는 거죠.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 아는 척 해야 되는 것이죠. 아는 척 해야 이분들은 어떤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는 척이라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보십시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름에는 이름을 짓지 않죠. 이 이름이라는 글자에다 이름을 짓습니까?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짓죠.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으면 사과, 배, 책상, 또는 서울, 부산, 어떤 대상의 이름을 짓는 것이지 이름이라는 글자에다가 이름을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름이라는 것, 어떤 언어라는 건 표현하는데요. 또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르죠. 언어가 요즘 외국어는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애플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이름이 없죠. 그 사과라는 그 글자 자체도 그 방언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자,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진정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뭐가 진정한 이름이 있는 건지, 가짜 이름도 있나요? 가명이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이름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름이 개념화될 수 없다면은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것이 개념화될 수 없다. 서울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건 서울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과인데 개념화될 수 없어요. 사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머리에서 떠오를 수가 없어. 그럼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이름이 아니래요. 그런 거는. 그 뭡니까 이게?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된 이름이야. 이름 부를 수 있는 건 이름 부르지도 않거니와 이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억지로 해석해서 사과다, 배다. 이런 건 항상 된 이름이 아니다. 항상 된 이름이라는 게 뭔가요? 그럼 근데 가만히 있는 건가? 고정돼 있게? 사실 이분들이 철학 교수들이에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논리학입니다. 1학년 때 배워요. 처음 배우는 게 논리학이에요. 논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좀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루죠. 여기 이름이라든가 영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진정, 항상 이런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논리를 엄밀하게 지켜야 됩니다. 가뜩이나 추상적인 단어에다가 논리를 무시해버리면 뭡니까? 이건 어린애 옹알이만 못한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학식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논리학을 지키질 않아요. 이러면서 학생들을 철학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아주 수십 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는 정말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은 이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학문, 속된 선비들이 많죠. 동서고금에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근데 모르는데도 그냥 막 얘기를 엮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엮어나간다는 거는 이건 들어보나 마나죠. 머리만 꼬이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는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략된 거를 모르니까 그냥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어떤 처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처참한 것이죠. 사람이 지성이 높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논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 철학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분들이 뭐 제가 뭐 비판한다. 물론 책을 썼으면은 비판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학자도 책을 썼으면은 이거 그분들이 책에 쓴 바로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것도 또 밥벌이 하려니까 뭐 이런 것입니다. 이 도는 신에 관한 신이거든요. 도덕경은 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떤 상식에서 접근하면은 이게 안 되죠. 뭐 벽에 딱 부닥치는 것이죠. 흔히 이제 기독교 뭐 신구교 저는 천주교 신자 영세했습니다만은 많죠. 그분들이 다 주님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가 가르쳐준 그 기도를 이렇게 이루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냥 외워요. 그거 예수가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냥 달달 외우라고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면 외우나 말하죠. 내가 말하는 뜻도 뭐라는 건 옹알이도 아니고 말이죠. 옹알이는 말 배우는 의미라도 있죠. 이걸 보십시다. 이게 명이라는 글자와 이 노자가 명이라는 어떤 쓰는 명이라는 글자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처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하늘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저 별이 뭐 이런 게 아니죠.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을 보니까 신은 나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건 바로 그 내 마음 노자가 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계시다.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무의미하죠. 뭐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빛난다. 이 말은 바로 천지지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빛나게 하는데 내가 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지혜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천지라는 사람, 그렇죠. 천지를 낳고 기르니까 신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자의 도와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명만물지모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를 내가 내 삶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죠. 상징입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이름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빛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 사람들은 알라, 중동 사람들은 알라라고 그래요. 신을. 그 이름을 어떻게 조명등을 비춘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빛납니까? 바로 이 이름이라는 상징, 하늘이라는 상징, 하늘과 땅 다 상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상징들이 하늘, 이름, 천지, 명 같은 상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노자와 예수는 만날 수가 없죠. 노자는 예수보다는 한 3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신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상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지만 정말 놀랍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지요. 명이란 글자 이거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은 도덕경 자체를 맥락을 전혀 짚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도를 실천해야만 하죠. 도를 실천해야만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기 위한 안에서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여하튼 명이란 글자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또 그래도 의문이 가신다. 그러면 저한테 또 따로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따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분들은 유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식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학식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얽혀대면서 내가 도덕경을 좀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착각이죠. 알기는 개뿔이 납니까? 그렇죠.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